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제는 들음에서 확신으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천국은 소천, 불을 쏘 하늘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혹 아직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의 제목이 확신이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확신으로.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무려 9번에 걸쳐서 주제별로 지난 12월 중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모든 9번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기록하잖아요.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잖아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믿는 자에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본 어게인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라고 할 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우리 형제 가족은 이 정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려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은, 분명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확신은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게 되는, 믿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타력 신앙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이 성령님은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뭐 성경을 읽게 한다, 보게 한다, 그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따라요,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변호자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 기록된 말씀인데 영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려워서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내어 드리면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온전히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긴 채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4시 15분, 20분 되면은 교회를 와요.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와요. 뭐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조용하게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묵상의 깊이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사람 일어났을까? 어제 잠 못 자는 것 같던데 일어났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순간 내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 감동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뭐요? 내용 파악도 안 돼.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감동이 이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시잖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전화 오고 문자 와 보세요. 내 마음을 그걸로 쏙 뺏기는 거예요. 아유, 문자 안 봐야지. 성경 보다가도 무슨 문자일까? 점심 먹자는 약속 문자인가? 벌써 거기 마음이 가면 여러분 벌써 묵상이 딱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그곳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아멘 할 때까지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데 내가 늘 말씀을 잊고 살았는데 집중하면 평생 잊고 살았는데, 한 번 잊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해요. 얼마나 불안전해요. 물가 올라가자는 전쟁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며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말씀을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원이 뭘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이것입니다, 딱 정의를 한 줄로 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을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누가? 예수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을 자기 백성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매여 있잖아요. 거기서 건지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처럼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철수, 영희 이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이셔요. 따라 예수의 이름은, 크게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구원의 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 했어요?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가르침 받았잖아요,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구약의 주제. 신약은 뭐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를 말해줘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께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아멘,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물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는 뭘까? 죄에서 건지는 게 구원인데 그럼 죄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사람들은 되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합니다. 남의 집 된장 퍼먹은 거, 그것도 죄예요. 미워한 거, 살인한 거,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그것도 여러분 행위잖아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요, 상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그 시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냐? 죄 때문에. 그러면 죄는 왜 짓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지금 막 냉전이야. 냉전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뭐를 해서 냉전이 아니라 그 냉전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 그 불안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 상태예요. 두렵고 초조하고.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겼느냐, 범죄를 저질렀느냐,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지킬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죄 안 짓습니다. 유혹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때 유혹이 오면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에요. 이미 날아가는 방향이 이미 틀렸어. 벗어나 있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 뭐겠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죄와 죄인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래요? 사망이래요. 행위 아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론은 사망이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는 물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보세요. 그 상태에 팔딱팔딱 하다가 좀 있으면 죽습니다. 땅속에 박혔던 나무가 땅속에 박혀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벗어난 상태로 오래 있어 보세요. 뿌리부터 서서히 시들시들해집니다. 이파리 시들시들해집니다. 죽게 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다? 영혼의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 못 삽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묵상했죠.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이거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늘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늘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물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정해진 이치예요. 많이 배워도, 돈 많이 가져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과된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나서 아이고 나는 틀렸네, 우리 생각이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믿고 안 믿고, 자 여러분, 엄청난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구원을 설명할 때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맞아요. 값없이 얻었어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값없이 치른 구원이겠어요? 여기서의 값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살찢고 그 고통 견디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걸 뭐 하자? 믿자. 믿자. 아멘. 믿자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묵상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눴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가르쳤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았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구원의 도리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샘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친숙할 거예요. 이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친숙한데, 예수를 처음 믿는 분, 뭐가 잘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 구원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드릴게요. 이 구원자의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구원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구세주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고엘은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언약이 고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요.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회복 불가능해. 파산이에요.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고, 그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기업 물러주려면 그 사람은 3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일으켜 세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가족과 친척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 비참한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바꿔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니 그게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 도와주죠.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도와줘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계를 느낄 거예요. 나 마음은 있는데 나 능력이 안 돼. 우리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줘. 또 마음 한편으로는 뭐 친척이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마음 먹었다가도 한켠에서 엮이면 꼬이는데 계속 붙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못하지.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에요. 마음과 능력도 있어요. 그 일을 우리처럼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3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겪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하잖아요? 가족이래야 알아요. 가족 아니면 몰라요. 근데 주님은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대요. 왜?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아,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야, 너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에 따라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믿어지면 요 말씀이 이해되고 들리게 되고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거든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당사자가 되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도 이것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여러분의 구원이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소식이 뭔지를 알고 이 소식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 계속 지속하여 반복하여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서 온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냐. 그럼 세상에는요 나름대로 기쁜 소식 많이 있어요. 승진했대, 뭐 취업됐대, 결혼한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은 왕에게서 온 소식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서? 왕에게서 온 소식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만이 왕에게서 오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걸 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하루에도요 많은 소식이 들려와요. 뉴스의 스펠링이 뭐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N-E-W-S. 자, N 뭐예요? 노스 북쪽, E 이스트 동쪽, W 웨스트 서쪽, S 사우스 남쪽, 동서남북에서 들려온 소식이 뉴스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기분 뜻이. 목사님 대단하시다. 공부 좀 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 백날 들어보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왕에게서 온 소식도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소식.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왜 모였어요? 그 소식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이론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그 소식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의 중심에는 항상 이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설교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를 깨닫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가슴을 토해내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내 영혼 망한다라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회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왕의 소식을 뭉개고 살아왔다라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왕의 소식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라는 지난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가망 없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떼굴떼굴 울며 불며 뒹구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이런 그런 회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금을 내렸을 때 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랑 동업하시죠. 제가 6대 4로 해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진실된 회개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시기가 조금 뒤늦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떠한 경로를 내가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구처럼 나를 간증하지 못해도요, 큰 소리로 메모하지 못해도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이 당시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요, 나 죽겠다는 각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지 무슨 예수가 신이요. 나 죽을 각오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 때려 죽여도 나 예수 포기 못한다. 응? 나 때려 죽여도 예수 포기 못한다. 죽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생관을 걸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동생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 부활이고 나 생명이거든. 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이거 믿어? 믿을 수 있어? 저 슬퍼하는데 이거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믿음 없다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확신의 비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암송도 했어요, 나눴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뭘로 이어져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성경에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누가 구세주이신가?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두려움 상을 잘 견디시고 잘 살아내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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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주여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불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